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레위기 26장이면은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주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의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주로 언급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주로 먹는 곡식이 뭡니까? 곡식이 너무 많이 열려서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려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른 거를 심기 전에까지 계속 추수를 해야만 하겠다. 제가 인상적인 건 그거예요. 햇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작년 곡식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밖에다 갖다 버려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우상을 안 섬기고 절에 가지도 않고 점집에도 안 갑니다.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지. 그래서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자, 이 세 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소출이 엄청 많이 열려서 부족하지 않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의 대결을 해야 될 때 적이 100명이 오면 우린 5명으로도 너끈하고 10,000명이 오면 100명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평안하게 하시겠다. 안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있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빨간 글씨로 주보에 인쇄를 해놨어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레위기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의 관계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개수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일일이 그것을 자로 재거나 아니면 법률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밑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키고 충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종의 마음으로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주인인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종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라를 섬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후보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강남구면 강남구에, 서초구에, 서울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약간의 과장과 또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조직에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역할을, 책임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이 종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종처럼 하면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고 때로 굴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 내가 기꺼이 섬겨주는 마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마음, 그것은 굴욕적이지도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숭고하며 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함께 읽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사실이라면 그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거 세 개쯤이야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누구라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도 요 본문만 믿는다면 그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전을 거룩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요? 오늘 레위기 26장 2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정의를,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을 위해서 지키는,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축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가 되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다른 모든 약속은요, 그냥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누구는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구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나와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자,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한 열매가 있겠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과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열매고 여러분들이 희생한 대가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통하지 않으시고도 놀라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계명, 모든 희생, 모든 헌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그런 계명을 날마다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시고 적과 싸울 때도 100대 1로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어떤 힘과 어떤 위협이 그들의 평안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게다가 자손을 많이 낳아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결국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목적이냐? 아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레위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한 것은, 악한 것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불의하고 악한,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복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년곡식이 올해까지도 남아있도록, 먹을 게 부족해서 이기적인 욕심,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근심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하나님이 꼭 붙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제 뒤에 딱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걸어 다니시겠다. 그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바로 우리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축복을, 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나라는 지난 60, 70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10배, 100배로 성장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라운데, 과연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간이 차고 넘쳐서 2개, 3개, 10개를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제가 사는 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는 정말 힘들어서, 정말 두렵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위로나 공의나 진리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 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에 마치 수능 시험을 보면서 감독관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그 거리를 우리도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걸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겠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4절부터 30 몇 절까지는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7배의 징계를, 7배의 재앙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레위기를 이해하면 숨막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귀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숭고하고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으로 살기 위하여 주신 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 왕이 되어주셨을 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누기 싫어하는 내 것으로 움켜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랑과 선함과 나눔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좌우를 다니시며 거니실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